혹은 소망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소망의 반대말, 그것은 바로 절망이겠죠. 절망.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버린 그런 상태를 절망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지옥을 체험했던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소망의 중요함을 이렇게 고백해요. 미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소망이죠. 소망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이 사라질 때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시련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 제일 먼저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일에 소망이 없구나. 예를 들어 나는 남편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혹은 내가 자녀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거나, 내가 이 사업에 혹은 내 일터에, 내 건강에, 또 내 미래엔 소망이 없구나를 생각하면 바로 그때부터 이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는 바로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 쓴 바로 서신이죠. 로마서 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바로 환난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결국은 환난을 겪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소망이 바로 선물이에요. 근데 로마서 5장 5절을 더 보게 되면 이 소망을 누가 주냐면은, 자,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소망을 주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소망이죠. 그리고 그 소망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바로 소망이죠. 만약 인간이 성령의 소망이 없다면 바로 인간은 자신의 어떤 신념을 세우게 되기도 하고 어떤 희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너지거나 결국은 반대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선물로 부어주세요. 그래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또한 환난 속에서도 사랑을 자꾸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절망은 이것이죠. 절망은 정반대입니다. 절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분들, 또한 바로 사랑 대신에 미움과 원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이죠. 이 땅에서 젊은이들이 혹은 많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경력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사업을 바라는 소망을 다 잃어버릴 때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이토록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낮는가? 물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세상에 많이 난 불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세상 살이에 지쳐서 소망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연말에 종종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자들이 헌신하다가 지치는 이유들이 있어요. 교사로서 혹은 여러 악기를 담당하는 자로서 또한 섬김이로서 우리가 섬기다가 낙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낙담을 하는 가장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직분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수행하다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지나오면 그 열매로 인해 감사하지만 막상 시작 전에 큰 부담을 갖는 몇 가지 사역들이 있으시죠. 바자회라든지 또 몇 가지 사역들 보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그 사역에 대한 소망을 어느덧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증오하고 원망하는 것도 서로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도 바로 부모에게서 어떠한 소망도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마음에 한번 어떠한지, 내가 과연 소망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 시련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온도가 한 100도야 100도. 그래서 시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게 되고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 가운데 나온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소망이 50점이 되었다. 50점. 그래서 그만큼 우울하고 뭔가 기대도 사라졌다. 오늘 본문 13절에 바로 해답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받았던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로마 사회에서 큰 시련을 당하고 있었고 또한 장차 네로 황제로부터 무서운 박해를 받기 직전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힘차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야. 소망의 하나님.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소망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너희 속에는 소망을 더욱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그런 마음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서 바로 소망을 부어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섬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할례란 바로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 원래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을 뜻하고요. 이 추종자라는 뜻은 뭐냐면 디아코노스, 바로 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종. 또한 앞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단어는 약속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이루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바로 종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 먼저 되셨어요. 유대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모든 율법을 준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향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가 종이 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차례, 가령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오셨다고 말합니다. 섬기려 오셨다고. 결국 우리가 시련 중에 낙심을 할 때에 그때 성령 하나면 가장 먼저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죠. 봐, 창조주가 너를 위해 사람이 되셨단다. 창조주가 그렇게 이름 없는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셨어. 바로 창조주가 날 때부터 헤롯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바로 그가 어릴 때부터 이미 낯선 이민자의 삶을 살았단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너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셨단다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종이 되셨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죠. 그럼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을 바라볼수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절망을 이기는 면역체계가 어느덧 우리 영혼 속에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이었네요. 수술을 앞둔 우리 집사님 가정을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몇 해 전 받은 큰 수술로 인해서 수술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정말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 지난 수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살 소망마저도 잃어버렸다가 자식 새끼들 생각해서 다시 그렇게 일어났던 경험도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온몸의 고통이 가득할 때에 그때 그분은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을 했답니다. 아, 예수님이 아프셨을 때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예. 아주 젊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어하나 교사로 정말 헌신한 분인데 너무 힘들 때마다 예수님도 이렇게 아프셨겠구나를 묵상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간관계로 인해서 많이 낙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 너무 미워 라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관계로 인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욕하고 미워할 때 성령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소망을 경험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시련 속에서 부활의 새로운 응답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도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소망의 영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불릴 듯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될 것이고, 또한 그 동일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소망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의 렌즈로 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병약도, 또 여러분의 모든 미래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마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소망 어린 눈길로 주님은 소망의 영이십니다 합시다. 시작. 주님은 소망의 영이십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께서 시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은 약속의 실현, 그 다음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게 하심으로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약속이 이미 실현됐다는 것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실현된 약속이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성령은 불어일으켜 주시죠. 두 번째를 천천히 읽어보죠. 약속의 시작. 약속의 실현과 성취를 기대하게 하심으로. 자, 9절 상반절에 8절에 그리스도가 종이 되신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그 문장은 바로 9절 상반절로 이어집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왜 종이 되셨냐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종으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구약성경 4군데를 인용하면서 이미 구약성경에서부터 이방인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나와 찬양할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5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49절.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기억이라고 써여 있다면 그 밑에 보시면 각 주에 기억하고 시편 18편 49절,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각주가 없으면 조금 좋지 않은 성경이니 좋은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예, 바로 시편 18편 49절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방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을 예고하고 있죠. 10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면 아직 모세가
백성들과 광야에 있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그때 이미 주님은 모세의 입을 빌어서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11절에 보시면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것이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하면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 바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빠 이름이죠. 아버지. 이새의 뿌리라고 한다면 이새보다 먼저 되신 분, 바로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한 거죠. 태초부터 계신 진짜 왕. 근데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여기서 일어나다란 이 표현은 바로 부활을 예고한 표현이에요. 부활을 예고한 표현. 결국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가 있으리니, 결론이 이것입니다. 열방이 그에게 무엇을 둔다고요? 소망을 둔답니다. 열방이 소망을. 바울은 네 군데에서 이 구약의 약속이 우선 로마에서 성취된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왜요? 수많은 로마의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돌아와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사야서, 시편, 신명기 말씀 등을 실현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결국 오래전 약속되었던 말씀이 성취가 되는 현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봐, 약속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이제 약속이 또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의 하나님을 소망해 바라봐 라고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실현된 약속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약속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이 현장,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열방들아 기뻐해라, 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 성취의 증거들이세요. 증거들. 별로 감격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고 합시다. 시작. 당신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증거. 또한 저 방글라데시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7년 전만 하더라도 선교사님 그저 그 힌두교회 노야곤즈의 마을 곳곳을 다니며 복음 전하고 그랬었죠.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은 방글라데시 현지 아이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영어로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물론 지난주에 선교사님은 그래도 저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 현장을 방문하면 함께 예배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는 역전의 현상들이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1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었어요. 이훈재 이미경 선교사님께. 그래서 비즈니스 비자로 이제 사역을 하셔서 선교사님은 불이 났게 목요일 날 아침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약간 후회했어요. 너무 세게 기도했다. 좀 천천히 기도해서 한두 주 더 쉬었다 들어보낼걸. 얼굴도 못 빼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런 능히 닫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이죠. 참고로 제가 8번째 발자국 팀이 거의 모집이 완료됐지만 7번째도 그랬는데 8번째도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권사님들 중에서 아무도 지금 하지 않으셨어요. 권사님들 즉 회개하시고 올해도 그러셨는데, 물론 나중에 다 합류하셨지만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8번째 발자국 권사님들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보게 되면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혹시 이번 한 주간 굶어서 오신 분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우리가 가정 혹은 사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약속을 실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웃 권한을 의의 씨앗도 부어주셨어요.
담임 목사로서 정말 행복한 경험 중 하나가 뭐냐면 파이프가 될 때 예, 어느 성도가 목사님 이거, 목사님 저거 하면서 저는 이게 연결하는 파이프만 되면은 될 때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리 뭐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성도의 일터에 이웃과 나눌 의의 씨앗들을 풍성히 부어주시는구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이처럼 약속 실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또한 이루어질 것을 자꾸만 기대하게 하세요. 지난 주일 이제 연말 당회를 진행하고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본문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본문이 있었죠.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에 탐복을 하면서 거듭해서 당신 백성 보기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러한 왕을 세우셨다니, 그러면 솔로몬 왕의 지혜와 그런 권능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내가 들은 소음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묵상되어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많은 감사한 것들은 결국은 왕 대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질그릇이고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질그릇이고 여러분들 다 질그릇이기에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질그릇 안에 담기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결과를 연말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월요일날 묵상했던 이 본문은 이런 깨달음이었었어요. 아직 다 체험하지 못했단다. 바로 한 공동체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과 구주로 고백하고 경배할 때에 바로 그 공동체가 경험할 지혜, 그 공동체가 경험할 영광, 그 공동체가 경험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성품은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더 감사해서 하나님 더 체험하게 하실 거 기대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들은 소원보다 더하심을 고백합니다라고 찬양하면서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2주 전 한 믿음의 가문에서 3대째 내려온 약속의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이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루어진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약속의 실현을 기대하게 되죠. 기대하게 돼요. 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 가지로 우리로 소망을 못 품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게 돼요. 하나님 이루실 줄 믿어요. 주님 이루실 줄 믿어요 라고 자꾸만 소망을 품게 되죠. 우리가 관내에 있는 한 학교에 우리가 기독 동아리를 함께 지금 동역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권이 무너졌고 학교 선생님들은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서 정말 기독 신우의 선생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기독 동아리 세워주세요. 그러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또 저희도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면서 올해 한 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게 되었었죠. 오늘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의 고백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고백. 우리끼리 할 수 없었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또 죄송했다고, 우리 새끼들 위해서 고생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희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아무리 학교 공립학교 현장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한 여러분 학교에도 소망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들 속에 감사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을 바라보며 소망을 못 갖는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믿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집이, 우리 배우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는다는 기대감을 갖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바로 부모 세대의 소망을 머금고 자라게 됩니다. 만약 우리 부모 세대가 유일한 그들의 소망이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이라면
자녀들은 비뚤어지겠죠. 그러나 비록 자녀들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소망에 굳건하게 선다면 결국 자녀들은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로 약속의 실현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소망, 그 소망으로 이 연말을 가득히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성령께서 시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냐면, 전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쁨과 평강의 날개를 달아주심으로입니다. 기쁨과 평강의 날개를 주심으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소망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두 가지를 주시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과 또 평강입니다. 기쁨과 평강. 그것도 그냥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모든 기쁨 그리고 모든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쁨과 평강의 날개. 여러분, 소망은 소망 혼자서는 잘 못 살아요. 이내 사라지기 쉬워요. 그러나 소망의 양쪽에 기쁨의 날개, 평강의 날개를 다는 순간 소망은 높이 비상하여 절망에 있는 자들을 강력하게 인도하죠. 강력하게 인도해요. 로마서 5장 1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즉 평안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화목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이 기쁨의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체험받고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과 평강의 힘찬 날개짓을 통해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 우리 일상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죠. 기쁨과 평강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의 이 시계력이 더 밝아지게 되고 또한 기쁨과 평강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망하는 이들을 넉넉하게 소망의 사람을 바꾸는 원동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 이러한 은혜가,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해 가득히 부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밤에 역시 또 다른 교우였는데요, 자신의 간 70%를 이식하는 수술을 앞둔 한 교우를 신방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심경이었을까, 또 얼마나 남편에 대한 다른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앞섰지만, 그러나 그 자매님은 누구보다 평화로운 표정 그리고 경이로운 기대감으로 병상에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한참 동안 목사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다 정리가 된다라고, 너무 기대가 된다고. 그러면서 저도 가끔 제가 설교했던 거 얼른 생각 안 날 때가 있는데, 이 자매는 목사님 다 기억나, 예수님의 얼굴 3가지 뭐 등등에 다 읊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남편의 몸에 들어간다는 고백부터 해서 기대감과 감사로, 또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맡기지 않던 삶의 모습도 내려놓는 그런 결단 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로하러 갔지만 오히려 소망의 성령님이 그 병상을 따스하게 지키는 현장을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점심때에 새가족 만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모셔서 맛있는 만찬과 함께 그렇게 새교우들이 만나 자신이 만나 하나님을 간증을 듣는 시간 등이 있었습니다. 이 새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와 설교 등을 통해 어떻게 은혜 받는지를 말하였고요, 또한 사랑방교회를 통해 어떻게 전인적 돌봄을 받았는지도 고백을 했고, 또한 블레싱 코리아나 단기 선교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이루었는지 그 행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어떤 지체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금요심야 기도를 통하여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은 간증도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어떤 감사였냐면, 우리는 다 질그릇에 불과한데, 절대로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겨울이 되고 연말이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소망을 자꾸만 잃어가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바로 소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모든 현장들마다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 가정이 소망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를 따스하게 밝히는 소망의 아름다운 집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